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7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밤중에 은밀하게 도단성을 둘러싼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환은 두려워서 곧바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사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 선지자가 보입니다. 엘리사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눈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론 아람 군대와 같은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첩첩이 둘러싸는 경우가 왜 없을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죄와 세상의 유혹이, 질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불안과 초조가, 절망이 우리를 너무나도 겹겹이 둘러쌀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는요, 우리의 질그릇은 여지없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요, 문제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으로 짓눌려도요,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 것은요, 그 질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기적 같은 희망 고문을 기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광야에 내모셨을까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너무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낙심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눈과 귀가 밝아지겠죠. 상황이 아무리 커도 전체적인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해주시려면 더 해주시지? 사랑해 주시려면 더 표현해 주시지, 왜 이 정도까지만 하실까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실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때입니다. 광야에 내몰렸지만 이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랑은 좀 다른 의인 중에 의인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이 한 날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되죠. 아내마저도 이 남편을 떠나고요. 이 사람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의인인 이 욥은요, 역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사실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일까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심정이 이 두 절에 그대로 다 나와 있지요. 만약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났다면 욥의 스토리는요, 맥 빠지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욥은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결국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성경 안에 한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물론 사랑, 부활, 성령의 은사,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잘 해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리스의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하겠죠. 많은 또 교역들이, 무역들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 우상들도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관, 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항구로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많은 죄인들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교회도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교회의 분쟁, 음란, 성도 간의 법정 소송, 결혼 문제, 제사 문제, 헌금 문제 등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의 말에 의심을 품고 반발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밖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어떤 그릇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연약하지요?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요. 뭘로 지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수도 없이 약속하셨는데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게 돼요. 결국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요,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몇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죠. 누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이 사람들과 우리들 모두가 다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2000년 교회사는요, 교회도 질그릇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답고 화려한 역사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교회에 큰 실수가 꽤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사람들에게요, 은화를 넣기만 하면 그것이 쨍그랑하고 통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부모가 짠!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보지 않아요. 공포, 두려움의 상징으로 본다는 거죠. 종교 재판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혹은 마녀라고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필요했지만 너무 무서운 기간이었어요. 형제를 죽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옆에 사람들, 교회. 과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죠. 카톨릭을 반대하여 개신교가 생겨나고요. 영국 교회도 사실 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을 박해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이 청교도는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 타고 떠나죠. 메이플라워였던가요? 떠나서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실수하지 않을까요? 그리스의 항구 도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어느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게 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전주만 해도 1350여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 전주에도 45만 이상 정도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계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만 들어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질그릇에만 집중하면요, 더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고 이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무기력해지고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학을 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라고 질그릇이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궁궐에서 기고만장할 때가 아니라 광야에 있으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질그릇임을 깨달을 때, 자기의 존재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때 삼으시는 거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보배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일까요?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많이 요즘 알고 계시니까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것은 성령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영생이 나란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지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믿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평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그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 그 생명이 있는데 자꾸 질그릇 같은 존재로 살아가니까 없는 걸로 착각하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질그릇인 우리는요 서투르죠.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인 저로서는요, 설교가 서투르고 때로는 설교가 형편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너무 질그릇 같아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교회도 질그릇입니다. 잘하고자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만둘까요?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될 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던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예배를 덜 드려야 된다 막 회의하고 교회 안에서 막 데모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왜 모든 성도를 불안하게 만드냐고 그러다니 결국 교회를 떠나는 직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을래.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툴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기네스북은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 해마다 발간하는 책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별의별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은근히 자기 스스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네요. 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은 그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주어진 것일까요? 부모에 의해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절 또 봅시다. 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질그릇인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